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주님의 꿈,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주님이 마음에 가지셨던 그 꿈,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이 그리셨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충분한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이유는 이 꿈이, 제자들을 향한 이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는 이제 일주일 된 교회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사김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생각했던 꿈이었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런 꿈보다 더 중요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보다 주님의 꿈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서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딴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집중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꿈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법정에 출두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어떤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자신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뒤에, 사도행전 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이런 증인의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죠.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본 대로 말하는, 들은 대로 말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뭘 봤길래, 뭘 들었길래 그걸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모습은 소수의 인원만 본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인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거 꾸며는 얘기지. 뭐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어. 예수님이 뭘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로 친다면 각종 방송국 카메라가 다 왔을 것입니다. MBC, KBS, CNN, BBC 다 와가지고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 인터뷰도 하고 저 사람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당신 저 사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중계도 다 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이 된다? 이거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좀 달랐어요. 부활은 엄청난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지자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 옮겼나 보다, 이런 설이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겠죠. 그토록 따라다니더니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시체를 어디다 옮겼구나, 이런 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설도 있었습니다. 그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기절했었다가 무덤에 옮겼더니 다시 깨어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그런 모습 본 거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었다. 예수라는 사람은 기절했던 거였다. 이런 설들이 있었습니다. 시체 도난설 못지않게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이 사람들이 제일 안 믿고 허무맹랑해했던 설인데,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건데, 부활설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어집니까? 예수라는 사람 내가 지나가다가 한 번은 봤는데, 그 사람 죽은 거 내가 봤는데 살아났대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믿기 힘든 것이 이 세 번째, 부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시체 도난설과 기절설은 힘을 잃어가는데 부활설이 점점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부활설, 시체 도난설, 기절설이 더 믿을 만한데 왜 부활이 점점 확장되어 갔을까요? 그것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체 도난당했다는 거, 기절했다는 거, 그것은 믿어질 만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본 증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부활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힘이 있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증인의 차이 때문에 부활이 확산되어 갔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보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만 보았을 때는, 부활이 없이 죽음만 보았을 때는 그 죽음은 그냥 비참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허무맹랑한 이상한 청년이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좀 안 됐다, 그 정도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나자, 부활을 보게 되자 그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일을 종종 봅니까? 저는 많이는 못 봤고 한 3번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죽었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이신 분도, 그 죽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죽음인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건데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다. 인생들을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고 그 죄의 저주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나 그냥 봤어요. 나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런 차원의 증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의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준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냥 본 거 이야기하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부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라는 단어, 말터,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생명을 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 교회의 증인들은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철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그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거잖아요. 너 이제 죄 더 이상 없대. 다 끝났대. 무죄 받은 거래. 감옥문이 열려서 빨리 나와.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증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을 보았고 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도 된대. 넌 자유인이 되었어.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런 증인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음을, 우리를 구원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증언하는 증인들의 공동체,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장소도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땅끝입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유대 땅이라는 것도 어디 먼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자랐던 곳이고 여전히 지금 제자들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거기로 가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4절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대한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는데 바로 몇 절 앞에서는 떠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왜 떠나면 안 됩니까? 거기서 성령을 받을 거래요. 성령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 성령을 좀 다른 데서 받으면 안 되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제법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쉬우시죠? 아쉬우신 분들은 우리 방송실 봉사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수요 예배처럼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축지법을 사용해서 좀 빨리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제자들 입장에서, 순전히 제자들 본인 스스로의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이 시점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기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곁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 자신들의 실패와 상처, 아픔, 이것이 몽땅 드러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옛자만 들어도 제자들은 적어도 이 당시에는 자신들의 실패한 모습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정도 장소면 대부분 이사 갑니다. 너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픔이 자꾸 떠오르는 장소에 혀를 잡고 머물러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을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이구나. 나에게 기대할 것은 조금도 없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대할 수 없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장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나의 모습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자리, 나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은 자리,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 무엇이 가득 채워진 자리, 화려한 자리, 그런 곳에 결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그 개척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김의 교회 너무 기대돼요, 목사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등록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왜요?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개척교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분당으로 교회 오기 전에 이정교회에서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세히 보여요. 그럼 좋잖아요, 성도님.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성도님들과 너무 가까웠어요. 너무 좋잖아요, 성도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알고, 내 실수한 거 소문 다 나고, 다음 주 가보니까 다 한대요. 모두가 다 나를 안 돼요. 그래서 상처가 돼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는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는 절대 그런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는 얘기는 못합니다. 똑같을 거예요. 저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몇 달만 지나보세요. 금방 압니다. 지금은 다 낯설잖아요. 몇 달만 지나보세요. 다 알아요. 제가 저 집 딸이구나 이런 것도 알고 막
여러분 보세요. 길 가다가 갑자기 내 이름도 부르고 그럴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일상의 모습도 너무 많은 사람이 알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그거 잘 안 드러납니다. 제가 8년을 사역했는데요. 4년, 5년 되기까지 저를 모르는 성도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목사인 줄 모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라는 사람, 목사를 통해서 기대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처음 일주일을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척교회 목사로서 일주일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깜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확실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역이 있었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지난 한 주 알았습니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좀 두려움도 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내에 자꾸 주님을 찾아요. 제가 주님,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계속 그렇게 중얼중얼거려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따라서 다시 또 다른 예루살렘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찾아갈 예루살렘은 제자들 자신의 실패를 고스란히 목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가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했던 거 소문 다 났습니다. 벌써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거 다 봤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힘든 사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내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편합니까? 어떤 것이 더 쉬워요? 모르는 사람이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를 가보면 한국에서는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이분이. 근데 뭐 인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복음을 잘 전합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다시는 안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다시는 안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요. 막 담대하게 전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잘 안 돼요. 나를 다 지켜보거든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얼마나 짜증 잘 내는 사람인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는 그런 곳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청년 공동체 리더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금식 기도회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기로 했어요. 금식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일주일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어요. 그냥 배만 고프고 치킨 생각나고 막 그렇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인데 한 수요일쯤 됐나요? 한 3일쯤 됐을 때 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산을 내려와서 그 산 밑에 조그만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몰래 등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공동체의 한 자매가, 그 자매는 또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은 웃고 계신데 당시 저는 교회를 옮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그래도
이제 다시 가면은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큐티하라고 막 다그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3일째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그 자매를 볼 용기가 안 생겼고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자매가 다 얘기했으면 어떡하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거, 그 소문 다 났을 텐데 그곳에 가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증인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솔로몬 이 두 사람은 들어보셨죠? 요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단 국가가 돼요. 꼭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두 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북쪽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자들.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이 남쪽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사마리아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그 묵상 본문 말씀이 요나서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새벽을 우리 깨웁시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요나서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나가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저기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니느웨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모르신다고.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막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하는 척 하면서 안 하고 막 안 해놓고 했다 그러고 막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뇨.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갑이 될 수가 없어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사랑이 보이죠.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낮아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겸손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지점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시고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용서 안 된다,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말 섞기도 싫다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을 조롱과 멸시, 정죄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증인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사마리아도 굉장히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그 동네에서만 자랐거든요. 제자들은 거기서 열방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19억의 이슬람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1억의 힌두권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태국으로 가라, 캄보디아, 스리랑카 5억의 불교권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의 지금 눈빛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주님 잠깐 앉아보시라고. 제가 그럴 수가 없다, 내가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런 깜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설득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땅끝이 뭐 제자들이라고 해서 막 아멘, 드디어 열방을 품는 사도가 되었구나, 뭐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품냐고요. 제자들이,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당황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나서 뭐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냥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뭐야? 뭔 일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갑자기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떤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생경해요. 특히 제자들을 부를 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갈릴리라는 이 동네는 제자들 입장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네는 굉장히 부끄러운 동네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바글바글했고 늘 약탈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갈릴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는 안 좋게 봤다고요. 이 사람 질이 나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오냐, 뭐 이렇게 걸러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동네가 그 안 좋은 동네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빌립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때 빌립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을 같이 불러요.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물의 불모지, 한 번도 그 유명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동네, 그런 동네인 거예요.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출신을 숨겼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투리 고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릴리 출신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아픔을, 그 콤플렉스를 우리 주님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 아픈 주제, 상처되는 이 동네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런 인간적인 것들, 그런 세상적인 것들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출신,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외모, 가정 형편, 우리 자녀들의 뭐 성공 여부, 학업 성적,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귐의 교회를 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꾸 이런 것들 의지하면, 자꾸 세상의 것 붙잡고 그것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내 형편 한탄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흙수저야, 뭐 이런 한탄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면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한 번만 숙이지, 내가 직장에서 당신 만났으면 내 쳐다도 못 볼 사람인데, 뭐 이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세상 의지하는 사람은 속으로. 땅끝을 어떻게 갑니까? 땅끝에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세상의 것 의지하면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주님의 꿈이구나, 이게 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되고 실패했던 것이고 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도, 완전해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꿈, 사마리아의 꿈, 땅끝의 꿈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로,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내 두려움이 있는 그 땅끝으로 함께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꿈은 이토록 놀랍고 큽니다. 근데 자꾸 나를 바라보면 이게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여전히 우리는 자존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저를 바라볼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루살렘 못 갑니다. 사마리아 못 갑니다. 땅끝에 절대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뺄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보십시다. 주님, 저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꿈이지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면, 주님이 나의 예루살렘에 나를 보내시겠다면, 주님이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시겠다면, 주님이 나를 땅끝으로 보내시겠다면 제가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 일주일 됐는데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갖추어진 게 하나도 없는, 하나는 있죠, 몇 개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 많이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좀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사귐의 교회에 임하신다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사귐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우리 각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 그리고 열방을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이러한 꿈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